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회심이 무엇인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오늘도 조셉 얼라인이 말씀하는 성경적 회심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심에 대한 전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배웠습니다. 회심의 주체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회심의 주체는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회심이 일어나게 하는 내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 내적인 원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회심이 일어나는 외적인 원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자, 그러면, 자, 성령께서 회심케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사역. 누구지요? 네. 복음 사역자, 말씀 사역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회심에 사용하시는 도구는 무엇이냐? 수단은 말씀의 사역자라면 도구는 진리의 믿음이다.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 주의 복음이라는 것.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회심케 하시는 목적이 뭐냐? 회심의 목적은 사람의 구원이죠. 구원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은 회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회심의 대상 누굽니까? 죄인이죠. 자, 그런데 어떤 죄인입니까? 선택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회심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좀 배웠고요. 자, 오늘은 이 회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회심은 회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회개는 사람의 마음과 몸과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변화. 자, 어떤 변화일까? 회심이 사람의 어떤 것을 변화시킬까? 회심의 변화된 열매는 무엇일까? 변화의 모습은 무엇일까? 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회심의 열매, 회심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이러한 것이니 그 말씀을 시금석으로 해서 나를 비춰보면 되겠죠.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살피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이러한 변화가 있는가? 내적, 외적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시금석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자, 첫 번째 내용 보실까요? 첫 번째 어떤 변화인가? 마음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은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의 규장에서 번역된 거고요. 어, 이전 원래 처음 나왔던 번역은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울리는 하나님의 경종이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2년 뒤에 번역되어서 나온 책 제목이 있는데, 요번 우리 1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도서로 드렸던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 같은 책입니다. 네, 주의하셔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책에서 발췌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회심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회개는 사람의 판단 기준을 회개는 사람의 판단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판단 기준이 어떤 판단 기준일까요? 회개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타고난 무지의 비닐을 벗겨내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끈다. 전에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 회개한 후에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회개는 사람의 판단 기준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누구의 판단 기준, 무엇을 향한, 누구를 향한? 바로 자신을 향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이전에는 얼마나 위험한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는데, 판단하지 못했는데, 분별하지 못했는데, 회심한 후에는 자기의 영적 상태, 자기의 영적 형편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각주 2번을 따라가서 내려가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성경 구절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시는 회심에 대해서 배우는 동안,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동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이러한 탄식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아서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생명을 주실 때에, 회개케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탄식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탄식이었거든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구원과 부흥이 일어나는 자리에는 반드시 이러한 탄식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고 또 마땅히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보시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죄됨,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를 했을 경우에는 회개 이후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 또 자신의 죄된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 좀 쓸만한 사람이었고 좀 괜찮은 사람이었고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가? 이것은 내가 하지 않았는가? 이건 내가 순종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다가 참된 회심 후에는 자기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미천한 벌레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미천한 벌레같이 여겨지고 또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모든 노력, 나의 열심, 이 모든 것들, 나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분녀로 여겨지는 겁니다. 또 이사야 말씀과 같이 찌꺼기 같이 여겨지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히 자신에 대한 판단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회심하셨다면 그 회심 이후에 여러분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의 자신을 진단하고 있습니까? 자, 계속해서요. 그리하여 은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지 못하면 자신이 버림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기 보니까 은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지 못하면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때마다 날마다 모든 일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냥 뭐 노래 가사에 나오는 말을 흥얼거리듯이 그렇게 은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요. 전에는 죄가 별로 해롭지 않은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회개하면 죄가 모든 악의 뿌리임을 알게 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기에 대한 생각, 자기의 영적 형편에 대한 판단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과 함께 죄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죄가 모든 악의 뿌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요. 회개한 사람은 죄가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기형적이고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죄를 보면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죄에서 도망치고 심지어 죄에 빠진 자신을 혐오한다. 자, 여기 3번 각주를 한번 따라서 내려가 보시면, 자, 거기에서 욥기 4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자신의 지독한 죄됨을 깨닫고 나서 티끌과 재 가운데 그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이죠. 에스겔 말씀 보실까요? 에스겔 36장 11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기가 혐오스러운 겁니다. 죄를 범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죄덩어리인 내 본질이, 내 본성 자체에 죄가 있다는 것 때문에 몸서리치게 아주 징글징글한 거죠. 예. 자기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고 밉고 그런 겁니다. 그게 참된 회심한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단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죄 자체를 혐오하는 겁니다. 혐오. 여러분 어떠세요? 죄가 그토록 미우십니까?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를 미워합니까? 예. 그리고 자신을 혐오하십니까? 죄를 혐오하여 떠나십니까? 자, 이런 회심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안에서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고백할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 여기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랬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회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저 회개 시간이 주어져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사람, 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를 깊이 면밀하게 살피는 것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러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서 죄를 보지 못하지요. 네,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뭐 내가 그렇게 특별히 회개할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계명을 어겼습니다. 십계명을 모두 어긴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계명 중에서 범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 그런 류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참된 회심을 주셔서 자신의 본질 자체, 본성 자체가 죄악되고 자, 그렇게 자기는 분노와 찌꺼기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실까요? 회개한 사람은 자, 뭐가 다를까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의 마음이 썩어 있고 자기의 본성 전체가 오염되어 절망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된다고 앞서서 얘기했던 겁니다. 네, 절망스러운 거죠. 네, 자기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절망스럽고 자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참 절망스럽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더러우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패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네, 자기 속에 유격적인 본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는 자신의 몸과 능력과 행위에 불결하다는 낙인을 찍고 자신이 구석구석까지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자기 안에 신성모독, 절도, 살인, 그리고 간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 이게 회심의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내린 사람,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이러한 사람은 매사에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는 가운데 행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삼가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서 구원에 이르고 참된 회심에 이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참된 회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어떠하다는 그 절망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혹 벗어날까 혹 죄에 빠질까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을까 라고 하는 그 삼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요.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유격적이고 세속적인 것보다 소중히 여긴다. 저는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유격적이고 육신에 속한 육심이죠. 유격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까요? 자, 그 이유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회심 전에는
유격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판단이 있었지만 회심한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무엇이요? 마음의 변화가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마음의 변화의 종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단지 외적인 행동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외적인 행동만 변화시키면 그때 상황만 모면하면 다시 범죄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도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요것만 가르치면 엄마가 없을 때 또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똑같이 그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사람 앞에서나 상황 앞에서나 변함없이 옳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 마음의 변화가 회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에게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게 되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분과 바꾸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며 다른 피조물과 물질에 의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의존할 게 없거든요. 자, 계속해서요. 전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집착했지만,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에 집착했지만, 또 썩어 없어질 것, 이런 것에 집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더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셨습니까? 회심의 열매요. 회심이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시면 그러나 위선자가 있습니다. 네, 참된 회심이 있다면 거짓 회심이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참된 신앙 고백자들이 있는 반면 거짓 신앙 고백자들도 있는 겁니다. 네, 알곡과 가라지는 이 지상의 교회가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교회 안에 늘 존재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위선자들도, 자, 위선자들도 하나님을 가장 선한 분이시라고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지는 않는다. 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머리로 혹은 마음의 일부분으로 하나님 좋은 분이야, 선한 분이야. 뭐 하나님의 존재 알아. 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뿐 진정한 그 회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것에는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판단, 어떤 진단을 내리고 계시나요? 좀 쓸만한 게 있어 보이십니까, 아직? 음, 어떠세요? 구석구석 절망적이셔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향해서 살피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지의 변화입니다. 의지의 변화 어떤 내용일까요? 자, 회개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목적과 계획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원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원하거나 계획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섬겨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이 행복과 바꾸지 않는다. 그가 추구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의지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세우고 다른 일들을 계획하는데, 자, 이 말씀은 다른 거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획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됩니다. 자, 어,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그 의지가 가장 어떤 것을 가장 높은 목표, 어떤 것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목적으로 삼는가? 이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존귀라는 것은 가장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을 가장 높이 세우는 것. 그것이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삼는다는 거죠. 행복으로. 자, 계속해서요. 회개한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바뀝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의지의 결과죠. 물론 우리가 다음 세 번째에서 보겠지만 감정, 정서의 변화가 나오거든요. 감정과 정서의 변화가 앞서겠죠. 그리고 의지를 발동을 해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면 선택하는 기준과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자기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수단으로 삼는다. 그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선택한다.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강요나 필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주 앞에 나아간다. 자, 여러분, 참된 회심자에게 나타나는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우리가 기꺼이라는 표현들 많이 아시잖아요. 이것을 책을 읽다 보면 기꺼움이라고 표현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기꺼움이죠. 진짜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꺼이 주를 선택하고 주를 따르고 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택들을 의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의지의 변화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심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죽어가는 죄인이 지옥 대신 그리스도를 택하듯 그저 두려움을 이기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어떤 것이 옵니까? 공포,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지옥, 형벌, 저주, 죽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일시적인 회개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그 두려움이 사그라지면 또다시 죄 가운데로 갈 테니까요. 그래서 그건 일시적인 회개요.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요. 두려움을 이기려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선택하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모든 즐거움을 마다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그는 거룩한 길을 선택한다. 자, 이 거룩한 길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회심한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자기에 대한 철저한 부정,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함으로 선택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 무엇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따라 선택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상당히 빠릅니다. 선택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택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쁨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꺼움,
기꺼이 선택하는 분들이 있죠. 예,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을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택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의지의 변화는 내가 변해야지라고 해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죠.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의지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가치를 알거든요. 진리의 말씀의 가치, 주님을 선택하는 것의 가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의 가치, 또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선택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요. 그는 하나님의 교훈을 속박과 부담이 아닌 복으로, 또 굴레가 아닌 양약으로 생각한다. 양약. 참 몸에 참 좋은 약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형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에 대하여서 책망하시죠. 자, 그 책망을 받았을 때, 야, 이 책망이 과한데, 이 책망은 좀 심한데, 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교훈을 속박과 부담으로 굴레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러한 교훈을, 가르침을, 책망을, 견책을 복으로, 약으로 생각하고 받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견책 앞에서 과하다, 심하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받지 못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아직 철저한 깨달음이 없거나 그러한 자기의 죄됨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수동적으로 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짊어진다. 자, 앞서서 자원하는 마음, 기꺼운 마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능동적인 마음이 나오죠. 능동적으로 짊어진다. 환자가 병을 나으려고 약을 억지로 삼키듯 그렇게 거룩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자가 음식을 달게 먹듯이 받아들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알고 있잖아요. 꿀보다 더하니이다. 즐겁습니다. 이러면서 먹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요. 그가 평소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시간이 거룩의 훈련 시간만큼 달콤하지는 않다. 자, 거룩의 훈련이 어떤 시간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시여하는 장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강구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는 그런 거룩의 훈련, 그 시간만큼 달콤하지는 않다. 거룩의 훈련은 그의 양식이요, 자양분이요, 눈의 소원이요, 마음의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대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거룩의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거룩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가치를 아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 훈련은 전투다 뭐 이러면서 뛰어다니는 거가 있거든요. 훈련은 전투다. 실전처럼 그렇게 훈련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거룩의 훈련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소홀히 한 사람은 시험이 올 때 반드시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정서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 두 번째는 의지의 변화, 세 번째는 정서의 변화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회개한 사람의 감정, 정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물길을 따라 흐르기 시작한다. 새로운 물길입니다. 이전에 흐르던 물길이 아니라 감정이 이전에 흐르는 그 물길이 아니라 새로운 물길을 따라서 그 감정이 흐르게 된다는 거죠. 물길이 자연을 거슬러 위로 흐른다. 여러분, 자연을 거슬른다는 게 뭘까요? 회심하기 이전의 자연인의 상태죠. 거듭나기 이전의 자연인의 상태에서 그 감정이 흐르던 그 물줄기와 다르게 간다는 겁니다.
거슬러서 그리스도가 그의 소망이요 상급이다. 회개한 사람의 눈과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한다. 자, 이전에는 자기의 감정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있습니다.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 자기 스스로의 위로, 자기 스스로의 안위 이런 것들을 향해 있고 또 밖으로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세상의 만족 이런 것들의 이 감정이 흘러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새로운 물줄기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폭풍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한 상인이 모든 짐을 배 밖으로 던지듯이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금이 아니라 은혜다. 그는 은혜에 굶주려 있다. 은을 찾듯이 땅 속에 묻혀 있는 보물을 찾듯이 그것을 찾는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그 은혜의 소중함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은혜에 굶주려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듯이 그 은혜를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가 서로 스스로를 살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기 전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자, 여기 보면 세상이라고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세상에서나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알아주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돈을 물처럼 펑펑 쓰고 쾌락을 한없이 맛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 세워주고 돈을 물처럼 펑펑 쓰고 쾌락을 한없이 맛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는. 그러나 회개한 후에는 그의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부패한 본성을 잠재울 수 있다면, 내게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른다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무시당해도 상관없다.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일 테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좀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자, 나의 부패한 본성을 잠재울 수 있다면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 내적 마음속의 갈등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내게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른다면 여러분 진짜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냥 입에 붙은 말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탱해 주는 알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서는 찌꺼기 같은 분뇨 같은 나에게서 벌레 같은 나에게서 나올 게 없거든요. 뭐 선한 게 나올 게 없거든요. 의가 누더기 같거든요. 나의 의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지탱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자,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내게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른다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여러분 뭘 원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더 분명히 보기를 원하는 거죠. 네.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날마다 소원인 거죠. 소원. 그것으로 살아가니까요. 그것으로 살아가니까요.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무시당해도 상관없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부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무엇으로 부요한지. 여러분 세상적인 거 피조물 물질적으로 부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부요가 아니잖아요. 우린 경험에서도 알고 있고 또 말씀이나 또 일반적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진정한
진정한 부요가 뭐냐? 진정으로 부요함이 뭐냐?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냐? 이거를 참되게 회심한 자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네, 빈부, 빈부 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텐데요. 자,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요. 회개하면 관심사가 바뀐다. 자, 지금 정서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연히 정서가 바뀌니까 관심사가 변화가 되겠죠? 회개하기 전에는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쥐꼬리만한 시간을 투자했지만, 자, 여러분 재밌는 번역입니다. 그죠? 영혼을 위해서는 쥐꼬리만한 시간을 투자했지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부르짖는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 자기 영혼에 대한 근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관심사가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으로 그의 관심사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전엔 쥐꼬리만하게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했죠. 무수히 많은 시간, 무수히 많은 에너지가 자신을 위한 또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쏟았다면 이제는 그의 모든 관심이 자기의 영혼을 위한 일에, 하늘의 일에 쏟아지는 거죠. 관심사가 계속해서요. 회개한 사람은 고난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문구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이해가 되셔요?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한다. 회개하기 전에는 재산이나 명성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웠고, 여러분 물론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죠? 참 무서운 일이고요.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몸의 건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통이나 가난, 불명예가 가장 끔찍했다. 회개하기 전에는요. 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불쾌하게 만들까봐 두렵다. 그는 죄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걷는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의 것, 사람의 것, 이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죠. 환경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을 무서워하고 범죄하는 것을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말씀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과 환경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성숙이겠죠. 강한 믿음. 네.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외쳤던 그 병든 아들의 아버지처럼 바로 이런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 뒀던 그 아버지처럼 믿나이다.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요.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종종 뒤를 돌아본다. 여러분, 참되게 회심한 자에게 나타나는 표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을 항상 살핍니다. 자기의 마음을 항상 살핍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죠.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파멸을 의미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이거보다 끔찍한 비극이 없는 것이죠. 이거보다 비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서의 변화에서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것은 사랑의 대상도 바뀝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오, 내 영혼의 생명이시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소원이시여 제가 주님을 찾게 하소서. 내 영혼의 사랑이시여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늘의 신랑이시여 주님을 품게 하소서. 주님을 저에게 주소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이, 애절한 사랑의 고백이, 애절한 사랑의 노래가 여러분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자, 계속해서요. 그를 슬프게 만드는 것도 달라집니다. 슬프게 만드는 것도. 자, 여러분 11번 각주를 따라가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말하는 근심이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 다시 말해서 자기 영혼에 대한 근심, 자기의 죄로 인한 근심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신을 슬프게 만드는 것도 달라집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자신의 죄를 보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봐도 별로 느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별로 느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회개한 후에는 무척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아파하고 진정으로 마음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의 죄지요. 불순종입니다.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부족함, 믿음의 없음입니다. 자, 이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자, 회개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죄를 볼 때 증오가 들끓고 분노가 타오르며 죄를 짓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죄를 짓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하는 자, 우리가 죄 자체를 용납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를 연약함을 용납하고 또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워져 가야죠. 자, 자신을 향하여 죄를 짓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죄에 대한 분노가 치밀면 자신을 바보나 짐승이라고 부르며 그 어떤 이름도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여긴다. 과분하게 여긴다고요? 자, 12번 각주를 내려가 보시면 시편 73편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 잠언 30장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짐승이라. 여러분, 자기에게 대해서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아,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붙여지는 어떠한 이름들, 또 자기에 붙여지는 어떠한 칭찬들, 명예들, 이런 것들이 합당하다고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과분하다고 여겨져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낮게. 이 밑으로 낮게가 아니라 더 옳게, 더 낮게 여긴다는 거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더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봐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왜요?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의 약점들, 그 사람에게 나쁜 점들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비교하게 되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이것이 더 나아. 그래도 최소한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거는 좀 내가 낫지. 이 자꾸 비교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자꾸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월함을. 근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짐승이라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절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오는 그 어떠한 결과물도 산출된 그 무엇도 다 찌꺼기와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계속해서요. 이전에는 여러분 이런 진정한 회심자로 채워진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갱신과 각성이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 안에 이런 참되는 회심자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물론 알곡과 가르치 함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된 회심자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될까요? 자, 계속해서요. 이전에는 죄가 좋아서 그 속에서 뒹굴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죄로 돌아가는 것이 토해낸 것을
다시 하는 것처럼 더럽게 느껴진다. 이제는 과거의 죄로 돌아가는 것이 그 토해낸 것을 다시 하는 것처럼 더럽게 느껴진다. 여러분,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래된 그 오염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없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더 강하게 붙드는 것이 바로 참된 회심자입니다. 그렇죠? 예, 죄에 대한 혐오가 있는데 그 죄를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생활의 변화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의 변화. 회개하기 전에는 죄의 도구로 사용되던 인간의 몸이, 자, 생활이 변화되려면 생활 방식도 나와야 되고 또 자기의 몸이 몸의 도구, 몸의 용도가 바뀌는 것도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의 몸이 회개한 후에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성전의 도구가 된다. 자신의 몸을 욕되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몸을 욕되게 한다는 말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 사용하고 또 죄를 짓는데 사용하던 몸이란 표현이죠. 자, 그런 사람이 회개하면 거룩함과 영예와 절제와 순결과 근신 가운데 지키면서 주께 온전히 자기의 몸을 바치는 거죠. 바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전에는 음욕과 교만과 탐욕으로 차서 바라보던 눈이, 자, 눈이 나왔습니다. 눈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울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읽는 데에 사용을 하고 긍휼을 베풀 대상을 찾는 데 사용이 되고 하나님의 섬길 기회를 찾는 데에 그 눈이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사탄의 목소리를 반기고 음란하고 천박한 이야기나 바보들의 웃음소리를 즐겼던 귀가 그러니까 쾌락의 소리를 즐기던 그 귀가 이제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한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즐거움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회개하기 전에는 세상적인 계획들로 가득했던 머릿속이 하나님을 위한 계획들로 채워지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고심한다. 자, 무엇에 집중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데 머리를 쓰지 아니하고, 자, 여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머리뿐만 아니라 정서와 의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기심을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그 머리를 이제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 머리를 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책임과 임무, 의무를 다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자, 이 다음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죄를 피할 것인지에 몰골한다.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은혜의 소금이 그의 말의 맛을 내고, 자, 이제 말이 나옵니다. 말의 맛을 내고 무엇이요? 은혜의 소금이. 자, 부패를 막아준다. 말에 썩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마음속 지옥으로부터 불길처럼 뿜어 나오던 더러운 대화, 아첨, 자기 자랑, 폭언, 거짓말, 욕설, 중상모략 같은 것들에서 깨끗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혀에 달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15번 각주를 보시면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에는 열린 무덤 같던 그의 목구멍에서 이제는 기도와 거룩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자, 말이 변화된 것이죠. 자, 계속해서 새로워진 사람은 비록 그 안에 죄가 거할 수도 있지요.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듯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도
오랫동안 부패한 본성의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가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참된 회심을 한 자, 거듭난 자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죄의 지배 아래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있죠. 자, 그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죽어 있는 사람을 중생, 거듭나게 하시면서 그 심령 속에 거룩한 경향성을 집어넣으시거든요. 거룩한 씨를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열의와 노력을 다해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린 바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모든 순종을 감당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다. 부지런히 애를 쓰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순종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그는 작은 죄와 작은 의무 사항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작은이요. 작은. 자, 왜 작은 것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냐면 참된 회심 후에 우리가 민감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깨어있게 되고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게 뭐 어때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 그 전에는 뭐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작은 것까지도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가 없애려고 애쓰지만 버리지 못하는 약점들은 영혼의 짐이 되지요. 이런 약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먼지같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참되게 회심한 그에게는 큰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에게는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는 양심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으려는 선한 양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왜 여기서 말씀할 때에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는 양심과 또 선한 양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냐면요. 참되게 회심한 자에게는 그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나 다함 없는 갈망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해서 안주하거나 했다고 해서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종드는 종처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무익한 종, 바로 거듭난 참되게 회심한 자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결코 안주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요. 그러나 위선자에게는 겉모습이 선하게 보일지라도 속에는 문제가 많다. 자, 위선자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위선자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위선자를 내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선자를 내쫓는 것은 주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으되, 그래서 가라지로 말미암아 알곡이 고통을 받되 가라지는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뽑으실 겁니다. 분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위선자로 하여금 각성해서 회개하여 참된 회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선자는 그 겉모습이 선하게 보일지라도 속에는 문제가 많다. 그가 천사처럼 말할지라도 눈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손에는 불의한 소득이 넘쳐난다. 마음은 썩은 것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정욕이 끓는 솥이요. 자, 정욕이 끓는 솥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욕심이 끓어오른다는 거죠. 또 교만함이 가득하지요. 악의 본거지다. 악한 뜻, 악한 의도, 악한 행실, 악한 생각,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의 감정은 세속적이고 그랬습니다. 세속적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동일하게 쫓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에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유격적이고 세속적이다. 그들은 손쉬운 종교적 의무는 지키지만 범사에 철저하지는 못하다. 자, 왜 철저하지 못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 보시면 각주 18번 보십시오. 말라기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치우쳐 내 길을 지키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철저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철저히 지키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에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보다 사람이 주는 위안과 위로와 칭찬에 더 힘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여기 치우치다 여기 말락에서 치우치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치우치다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인다 이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인다, 상대적으로 열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무엇을 더 열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철저하게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 복음 증거자들로 하여금 나팔을 바르게 불어대지 못하는 거. 복음의 추수꾼으로 하여금 복음의 낯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 우리가 주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래 주의 복음을 철저하게 증거하는, 주의 복음을 철저하게 선포하고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들은 바른 말을 하고 거래할 때 약속은 잘 지키지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지 않으며 자기들의 영혼을 거의 돌아보지 않는다. 그들은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지만 그들의 가정에서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여기 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물론 경건한 모습들이 나오고 뭐 본인의 모습이 나오겠지만 가정에서 경건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은 자기의 본 모습,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니까요. 자, 계속해서 그들이 경건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나왔고 또 혀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그것처럼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으므로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기 19번 각주 마지막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위선자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말씀의 핵심과 요점과 결국은 무엇입니까? 본인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 마음의 변화, 의지의 변화, 정서의 변화, 생활의 변화, 몸의 변화죠. 이런 것들이 내게 있었는가를 살피고 시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시금석으로 하여서 나에게는 참된 회심이 일어났는가? 회심에 참된 증거가 있는가? 이런 것을 살피고 또 시험하는, 입증하는 그런 말씀의 용도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